지혜로운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 제자도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조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자도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랑 많이 친숙한 네이버 검색창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곳에서 제자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자도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 이렇게 제자도를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정의인 것만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에는 각각의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제자도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특히 물질, 즉 재물에 관한 제자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의한 제자도를, 제가 정의한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제자도의 정의를 일부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안에는 여러 사건이나 가르침들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더 눈여겨보아야만 할 것만 같은, 왠지 더 중요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지막 13절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과 유사하지만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이 비유 속에서 성경은 이 정직이가 불의하다고,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 주인은 이 정직이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불의한 정직이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근거로 1절에서 8절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성경 해석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 아마 이 비유를 그렇게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청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귀에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 부자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자는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낭비하는 정도가 조금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날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임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남들에게 붙어서 빌어먹자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을 하다가 한계의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와라. 그래서 당신이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50말로 탕감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밀 100석을 빌렸습니까? 그럼 제가 20석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이 청지기는 역시 불의한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참으로 머리 하나만큼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나중에 내가 청지기 측에서 해임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불의하였지만 그 머리 하나는 정말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이 청지기가 옳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앞날의 일을 보고 장래 일을 준비한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 부자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내용보다 우리가 금방 읽은 8절 후반절의 내용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앞날의 일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니요.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잠시며 지나갈 이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현대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뽑으라면 소비주의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비주의. 무엇인가를 소비함으로, 돈을 소비함으로 무엇인가를 삼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쇼핑한다,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니까 이런 말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클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취미, 레저 문화도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면 명절이나 휴가 또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적 풍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가의 말처럼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돈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고 한 지적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외여행을 갈 때도 차를 바꿔야 할 때도 혹 이사를 하여야 할 때도 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 여쭤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의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이 청지기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보다 덜 지혜로운 청지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삶은 절대 불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날 때, 그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날 때, 그때 우리의 심장과 폐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삶이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이 오른손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집에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온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표를 계속 보고 있다면, 계속 돈을 보고 있다면 결국 이 수표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교훈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끝이 지옥에 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멸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과연 그 인생이 불행했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뒤이어서 나온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로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시리즈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영생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아래로 향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봅시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으시며
이 재물은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손에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이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뻤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처녀와 결혼하고자 했던 총각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묘한 애를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 처녀를 붙잡는 사람, 가장 먼저 붙잡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한 당일날,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니까, 더 빨리 달리니까 여자는 한 100m 앞에서 먼저 출발하고 남자는 100m 뒤에서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 여자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양쪽 주머니에 돈을 가득히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시작! 달리었습니다. 4명 다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뒤를 쳐다보니까 첫 번째 청년이 바짝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녀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 움큼 쥐고 그 총각이 달려오는 길에다가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 총각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총각이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처녀를 쫓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총각이 달려왔습니다. 이 처녀는 똑같이 돈을 한 움큼 쥐고 던졌습니다. 이 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번째 총각,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이 총각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이 처녀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네, 해피엔딩을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이 총각은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처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를 붙잡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지갑의 주인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2개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한 손에는 물질을, 한 손에는 하나님을 혹은 신앙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누가복음 16장 13절과 유사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시고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훌륭한 목사였던 칼빈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 왕자에 앉아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권을 상실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 특히 11조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이 가운데 12조를 내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라도 이 믿음의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질의 복을 구하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물질의 복을 구했던 기억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40대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기게 되면 저도 물질의 복을 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 물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항상 사명과 같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또 청지기로서 내게 맡긴 재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절대 복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요즘 참 경기가 안 좋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영화 속의 대사처럼 경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부하든 가난하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의롭고 지혜로운 우리 해운대 제1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